예,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봉독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읽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다 아는 용어인데요.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를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강범서 형제? 구속함이 영어로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는데, 생티피케이션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생티피케이션을 주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성화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성화가 되시고 구속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 더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 동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실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뭐 오늘 교과에서도 나왔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얽매여서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학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국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칠화론이 맞다고 판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그들이, 자 여기 보세요. 영장류에 속하는 고릴라, 그 다음에 영장류에서 유인원으로 바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엘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법원이 판례로, 요즘에 여러분 막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법원이 되게 중요하죠. 법원이 이걸 판결을 내렸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 생각한다는 거죠. 에렉투스, 도구를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직립해서 걷는다는 거고요. 유인원. 근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냐면
이 영장류 전에는 뭐였다고 판단을 내리는지 아세요? 이상한 데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세상의 지식이 엉터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뿌리 있는 갑각류에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뿌리 있는 갑각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지혜라고 믿고 지식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자기가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지혜는 뭐냐? 고린도전서 2장 5절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 믿음이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시겠어요?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예?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감추어진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영세전에 어떻게 해요? 죄인을 우리를 돕겠다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감추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말하면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에 의지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리베인드 헤럴드지에 나와 있는 예언의 신인데요. 왕들 앞과 아테네의 크고 학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만한 사람으로는 바울이 적임자였어요. 왜? 그가 쌓은 지식이 복음의 문을 여는데 덜어는 도움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테네에서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다는 거예요? 성공을 못 거뒀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반성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페트코프 목사님이 항상 집회 때 저 예로 드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막 그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첫 출발을 했는데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해서 그 교인이 됐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대요. 근데 그때 교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할 줄 알고 그분을 초청했는데 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단에 올라가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내가 참 응? 저 그러면 저 노인분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끝나자마자 쫓아가 가지고 아이고 우리 형제님 미안합니다. 계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오늘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설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기를 세상 지혜보다 우월한 무엇이 그에게 와야 한다고 하셨다. 보다 높은 차원의 근원에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 뭐냐?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하는 일에 들어오셔야 하고 영적인 발달을 성화시켜야 한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가 되셨어요. 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율법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어요.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게 하렵니다? 율법 아래서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럽니다. 뭐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그런데 의가 뭐냐? 그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무엇이다? 의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시험이 끝나가고 있어요. 언제 하늘 지성소에서 천사가 예수님 14만 4천 다 찼습니다. 이제 예수님 심판하십시오라고 보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의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가 뭐냐? 의가 뭡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거룩함과 많이 겹쳐요.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것이 뭐다? 그때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생명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의를 여러분이 확인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도로 아무탑일인 거예요. 정말이지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수년 동안 신앙하고 한 것들이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의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런 커다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여러분, 죄를 지는데 죄가 어떤 겁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성경에 죄가 뭐라는 게 세 가지 징후가 있죠. 예?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확인을 할게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알면서, 옳은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못하면 그것이 뭐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풀어줄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죄를 버리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안식일만 잘 지키고 십계명을 내가 지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그것이 또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이것을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럼 믿음의 의라는 것이 뭐냐? 예? 내가 그분을 알려하려 110페이지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을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신뢰하는 것을. 신뢰가 뭡니까, 여러분? 트러스트.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과에서도 나왔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신뢰인 겁니다. 저는 노력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꾸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겠지. 예? 그게 바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막 우리가 막 해가지고 해결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버티고 있어도 일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움직여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막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리시겠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 하나만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만 찾는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시련이 닥쳐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예. 괜히 혼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응? 막 별의 별, 응? 막 노고를 다 하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의 결과는 합당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너희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다.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예? 이게 바로 성화인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 우리 지금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신 의는 뭐냐 하면은 입혀주신 의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거룩함을 의미하는 성화하게 하는 의는 뭐다? 나눠주신 것이다. 입혀주신 것과 나눠주신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너는 하늘 백성이야라고 여권을 주시는 게 입혀주시는 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권만 가지고 미국 갈 수 있어요? 미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자가 있어야 미국 가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후자,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인데 후자, 거룩함은 성화는 뭐냐?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증서이다. 이거. 자, 여러분,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예? 나눠주신 이가 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imparted이에요. imparted. 자, 이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 저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게 무엇입니까? 예?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5만 원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자, 요거와 요게 차이가 뭐예요? 가짜와 진짜, 그것도 맞는데, 요거 가지고 슈퍼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안 될 게 아니라 못 사요. 이거 가지고서 슈퍼 가서 돈 내밀었다가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종이죠? 종인데 이거는 슈퍼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같은 종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이 돈. 그런데 미국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치를 주는 거예요. 이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잖아요, 그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종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게 그게 뭐다? 거룩함이고 성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여기서도 sanctification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43페이지에 보니까 거룩함은 영어로 보니까 sanctification. 거룩함은 진실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목적입니다. 더 정확하게 성화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가 우리를 계속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율법에 순종하게끔 이끌 때 그것이 뭐다? 그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분의 성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서 믿기만 하는 신앙이 의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께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다? 성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하늘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251페이지에 보면 참된 성화란, 여기도 genuine sanctification이라고 나옵니다. 참된 성화란 날마다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화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여러분 어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지파가 있었고 어떤 지파는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갔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의가 있었지만 어떤 지파들은 거룩함에 달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교과 시간에 제가 바람이라 그랬죠. 유대 율법에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로 돌로 서 있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화란 날마다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바울의 성화는 날마다 자아와 싸우는 투쟁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도로아무 타불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끝나는 때가 왔어요, 여러분. 끝나는 때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편하다. 지금 가만히 있어라고 제가 설교하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 배웠죠? 예? 저는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위급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급해요. 어떻게?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발장 도루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바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에 의지를 바치세요. 그는 자신의 그릇된 성향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 여러분 작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내가 아직 포기 못한 게 많다 그랬죠? 작정을 해보세요, 작정을.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게 성화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개신교들이 하는 그런 두루뭉실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받으십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의를 완전히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14만 4천 되시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4만 4천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이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애쓰십시오. 예? 아니 1844년부터 카운트 되기 시작하면 14만 4천 벌써 차지 않았습니까? 화입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기를 애쓰라. 그러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우면 아직까지 안 차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근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게 아니에요. likeness. 영어 하실 분들 알겠지만 같은 거예요. 예? 구속.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성화가 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속. 구속이 뭡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님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구원입니까? 비슷하죠. 근데 구속은 개념은 좀 달라요. 구속은 뭐냐 하면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노예죠, 노예. 이 노예를 사가지고요 자유롭게 해주는 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이 노예 목에 뭐가 걸려 있어요? 쇠사슬이 걸려 있죠. 우리는 이제까지 죄라고 하는 쇠사슬에 뭉켜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들에게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하늘 가는 게 그렇게 그런 구원의 그것도 개념이 맞지만은 구속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세사들이 죄와 세상에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이 뭐로 묶여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 주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예? 율법 아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말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성경 구절이 우리 눈앞에서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끊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뭐 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놔줬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 쇠사슬에서 그분이 돈을 내줬어요. 우리가 사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이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간 이게 구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나는 정말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소망하신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사님이 결혼하자마자 첫 아들 낳고 둘째를 낳고서 그 둘째가 일찍 죽었대요. 그분이 하늘 가서 그 자녀를 꼭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있으셨어요. 나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있으세요? 구속, 우리가요. 그럼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은 피까지 흘리면서 돈을 지불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5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종을, 예? 여러분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예? 아버지가 노예면 딸도 노예입니다. 예? 쿤타킨테의 딸 조지도 결국은 노예가 돼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계속 노예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악인은 자기 자신들의 악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의 매일이라. 이게 여러분, 이게 노예예요, 이게. 영영 영영 이 큰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정말 불쌍한 운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끊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뭐게 되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발장 도루묵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은 그 보상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이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제 죄에 사단이 우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이 정답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교과에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막 차고 넘치는 그게 있으면 그게 그냥 마음속에 머무릅니까? 행동으로 100%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용이라고 하는 중용 23장에 작은 것에 충실하라. 작은 것에 충실하면 마음이 충실해진다. 마음이 충실해지면 바깥으로 나온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본다. 그게 여러분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네 가지 지혜, 곧 믿음, 의, 성화, 구속을 여러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루묵입니다. 아니, 우리는 기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좀 너무 끌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첫 번째, 지혜가 되셨고, 두 번째 뭐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세 번째, 성화, 거룩함이 되셨고, 네 번째 뭐가 되셨고? 구속이 되셨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여러분 그것을 모두 다 가지시려면 이 18장 천사 IMS 기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별이 강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자, 이 기별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셨다. 자, 이게 지혜입니다.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기별이죠. 두 번째,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려 초청했어요. 의가 뭡니까? 두 번째 의고요. 세 번째,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뭡니까? 성화, 거룩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게 구속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차하게 배설물 같은 것들, 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 애착 갖고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의 생존과 직접된 것들을 집중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는 어떻게 하겠지만 그들의 눈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신화론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던 자들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그들이 고통받고 그 지혜가 참된 것을 몸으로 받아들일 것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구정으로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의 구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